나오셨습니까? 자, 앞뒤 좌우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오늘 마지막 시간 신학의 선명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를 신학화한다는 뜻은 말씀으로 체계화된다는 뜻이죠. 말씀의 체계화. 체계화, 그다음에 의식화, 자기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체계화, 말씀의 의식화, 말씀의 자기화시켜 나가는 작업. 그래서 신학화 작업을 먼저 해야 성경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답할 수가 있죠. 성경에 대한 신학이 답한다. 신학이 답을 주는 거죠. 신학이 답을. 그래서 체계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교회 세우다가 오래 가지 못하죠. 제가 연구소 하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처음이나 끝이나 언제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외의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교회라고 할 때는 그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사도행전적 교회.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좀 미숙하고 또 처음에는 그 그림이 정확하지 않고 또 처음에는 막연한다 할지라도 처음에 미숙하고 또 그림이 정확하지 않고 막연할 수 있지만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요즘은 더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제 생각이나 제 기도나 제 관심은 교회에 집중하는 거예요. 제 생각과 제 기도와 제 관심은 더 교회에 집중하는 그것만이 답이다. 교회가 답이다. 교회가 답이다. 그래서 저는 진짜 24시간을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의미로 하면은 교회에 미친 사람 같아요. 교회에 미친 사람과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실제적으로 교회 외에는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죠. 교회 외에는. 그리고 저는 진정한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하지 않은 교회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또 진정한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부탁하는 것은 동일한 길을 가야 되고 동일한 그림을 그려야 되고 또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처음에는 미숙하고 그림이 정확하지 않고 처음에는 막연한 것 같다 할지라도 동일한 같은 그림을 그리고 같은 비전을 갖고 같은 목표를 가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도행전적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려면 모든 걸 감수하겠다는
다짐과 각오가 없이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울 수 없죠. 모든 걸 감수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져. 다시 말하면 생명을 바칠 일이다. 교회 세우는 거는 생명을 바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 처치 플랜팅을 시작할 때, 교회를 시작할 때에 처음부터 생명 바칠 것이라고, 생명 바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죠. 근데 생명 바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든 안 하든, 교회를 세우든 안 세우든, 무슨 짓을 하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천국은 다 가는 거예요. 천국은 다 가는데 중요한 거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천국에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천국 가는 거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일에 크게 지금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이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를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뭐 이렇게 부흥되고 뭐가 축복을 받고 뭐 이런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게 새로워져야 되고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요. 목사님부터 기득권 내려놔야 되고, 또 장로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이 조직으로 되어 있는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박물관처럼 골동품처럼 되어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전통, 이 교회 안에 지금도 들어있는 히스토리언들, 역사가들, 아직도 역사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런 울타리 안에서 있으면은 사도행전적 교회는 결코 세워질 수 없죠. 교회를 세우는 거는 한번 해보는 건 안 됩니다. 한번 해보는 건 안 돼요. 한번 해봐야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힘들면 돌아서고, 화나면 깨버리고, 좀 고통스러우면 그냥 절망하고 포기하는 거.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라는 자체는 뭐냐면, 언제나 저는 그런 생각을, 교회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없어야 돼요. 불평하는 게 없어야 되고, 원망하는 게 없어야 되고, 갈등하는 게 없어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 어떤 일이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등이 있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는 내 생명을 바쳐서 순교의 각오로 섬기는 거기 때문에 교회 자체에는 불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원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순결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냥 교회 한번 세워봐야지, 사도행전적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 교회 한번 세워봐야지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교회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내년도 1월 달부터는 다시 제가 말씀을 이 사도행전적 교회에 대한 더 디테일하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적어도 한 3월 말까지는 12편 정도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는 뭘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닌 것들은 다 바꿔야 된다. 다 바꿔야 돼. 그래, 사도행전적 교회인 것은 다 갖다가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사도행전적 교회가 아닌 것들은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더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빼서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더 채워 넣어야 될 게 있고요. 또 교회가 되려면 지금 교회가 아닌 것들은 다 빼서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더 교회를 잘 세우려면 그때는 더하기만 하면 안 되고 곱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거는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거를 더 많이 하고. 수학의 기본기가 그거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적분, 미적분에 들어가도 곱하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기초부터 시작해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수학 공식에도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네 가지의 연산 법칙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똑같아요.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워가는데 더 해야 될 거는 사도행전을 피고서 계속 우리가 그걸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좋은 거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 더해가는 거. 그런 동시에 사도행전적 교회로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계속해서 수를 줄여가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개혁의 중심은 파괴가 아니고 개혁의 중심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갱신이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를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두드러 부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들이 잘못됐으니까 교회들을 다 부셔버리고 새로운 교회로 세우자. 그거는 파괴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지금 교회 가운데, 지금 교회 속에서 주께서 세우라고 하시는 그런 사도행전적 원형교회가 아닌 것들, 그 원형교회로 가는 거에 좋은 것들은 빨리빨리 그거는 더 만들어가고 더 세워가고 더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과 기도와 관심이, 그러니까 더 교회를 세우려고 관심을 가져야 확장이 되는 거, 확장이 되는 거. 자꾸 교회 세우는데 무관심해지기 시작하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의 생각과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관심이 교회를 세우는 것과 다 연결이 돼 있어야지. 그게 다 각자 자기 생각으로만 돼 있으면은 그 사도행전적 교회 자체를 세워갈 수가 없는 거죠.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디에서 대화가 끊기냐면 생각이 다를 때, 기도하는 제목이 다를 때, 관심이 다를 때는 같이 대화하다가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같고 기도가 같고 관심이 같으면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은 비전으로 향해서 갈 수가 있지만은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그건 대화의 기본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그건 다른 거죠. 관심이 다르다 그럼 같이 못 가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전부 다 분리주의자들, 교회 안에 들어있는 분리주의자들 때문에
한국 교회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이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발목을 잡고 있는 세력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국가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게모니 집단들, 이 기득권 세력들, 그게 가장 나쁜 카르텔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이데올로기나 어떤 체제나 또 어떤 사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다시 다 만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있는 교회를 가지고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모든 교회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됐을 때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한두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됐을 때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모든 교회. 그래서 모든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은 모든 신자가 교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신자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료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어떤 자료를 쳤는데 거기에 나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하나가 떠 있어요. 나는 교회이다. 치다 보니까 그 자료가 하나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나는 교회이다. 그래서 너무 특이해서 이분이 어떻게 나는 교회이다라는 단어를 쓸까? I am church. 나는 교회이다라는 단어를 어떻게 제목으로 붙였을까 하고서 제가 그 동영상을 들어가서 그걸 봤어요. 처음에 한 12, 3분간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을 풀어가면서 이제 교회를 말하는데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진짜 기가 막힌 게 교회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 시간이 20분이에요. 20분간을. 근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